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그가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빈정빈정거렸어요. 뭐 여기 구석에 갈릴리 여기에 숨으셔서 뭐 무슨 지 형인 줄 알고, 그냥 육신의 형인 줄 알고, 아니 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포하시지 왜 이 구석에 숨으셔서 빈정빈정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만 따로 나타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장수가 지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활의 장이 고린도 전서 15장인데 거기에 후서 15장인가? 전서 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거기에는 500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따로 하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본 다음부터 이분은 내 육신의 형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까불어졌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참 많은 존경과 받으면서 초대교회 목사님 참 많이 오랫동안 목회하셨습니다. 그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신앙으로 치료하고, 신앙으로 연기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제일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첫째 시험이다 하고 기록하고 계셔요. 그 많은 문제를 일일이 기억하시지만 그 첫째가 시험이구나, 시험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첫 장부터 1장 2절에서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요 이 한 구절 대짜고짜 나님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 설교가 참 힘들었어요. 아니 시험을 만나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주를 같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목표로 삼고 주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에서부터는 외적인 시험이 있어요. 오늘 1장 12절에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참 이것이에요. 외부로부터는 시험, 핍박, 환난, 시련.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 병든다든지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들고 갑자기 사고당하고 죽고, 이런 일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이것을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14절, 16절에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생기는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템테이션이에요.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선한 테스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하세요. 근데 템테이션 13절에 나오는 건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중에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이에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드리겠고, 시험을 이기면 어떤 상급이 있는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시험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방법을 안 알려주면 우리 맨날 시험에 지라고. 오늘 첫 번째의 말씀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1절에 전반전에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째가 시험을 극복하는 일이라 그래.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보통은 핍박과 환난과 병고와 죽음과 갑자기 재물 없어지는 것과 가정이 막 내 잘못도 아닌데 파괴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네들이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원망하냐고. 나는 그것도 참 이상해. 지네가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필히 거치는 과정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절망감, 배신감,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내적인 시험을 여러분에게, 외부적인 시험은 이런 밖의 시험을 오는 데다가 내 영혼의 시험까지 닥치면서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는 것까지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성경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적인 시험을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마귀 시험에 잘 빠져. 야, 너희 집에는 마귀가 드글드글해. 어떤 교회는 마귀가 막 활기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는 자.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시험하는 자. 주로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내 욕심에다 불을 질러서 나를 반드시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다음 참수하는 자. 내 잘못한 것만 꼭꼭 꺼집어내가지고 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너 전에 그랬지, 너 이랬지 저랬지, 계속 참수해요. 왜? 낙심해서 예수 믿는 거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 좀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시험에 걸리는데, 교회 나갔더니 누가 꼭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는 내 욕심이나 내 잘못이나 내 성질 때문이에요.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거 탓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속을 들여다볼 때 누가 참수해? 마귀가 참수해요. 저 사람 참수하고, 나 참수하고, 이 사람 참수하고, 저 사람 계속 나쁜 것만 참수해요. 마귀가 3번째 하는 일은 계시록에 나와요. 천하를 다리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꼬신다는 얘기. 꼬셔. 뭘 꼬셔? 하나님 믿지 못하게. 어쩌다 교회 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날로요 탁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많은 경우 여러분, 마귀가 이것이 꼬이는 것인지 내 자신의 마음속에 문제가 문제를 판결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같은 베드로를 두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온 말씀이에요. 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다니요,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주님은 정확히 분별하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사탄이가 나 계속 저 사람 참수하고 나를 참수하는 거야. 참수하는 거, 꿰이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이것은 다 사탄에게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으키게 하고 저 사람을 살리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덮어주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눈물 흘리게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난 일이에요. 아셨죠? 응?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는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최산영화교회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야. 은혜 실컷 받아가지고는 문방 나서자마자 다 쏟아버려. 여러분, 마귀가 있다고 다 마귀 탓이라고 핑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에는 주는 법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 따라 합시다. 시작.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 절대 잊지 말아요. 내가 시험에 걸려서 교회도 싫어지고 막 믿는 것을 싫어지고 막 신경질이 날 때는 나는 크게 가슴 딱 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세요. 왜 마귀 앞에 붙으면 이렇게 조그매져요. 밥이야 밥, 그냥 밥이야. 나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나는 받은 적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기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응?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이 아무리 이만큼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황금 같은 것이에요. 딱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거, 기도로 이기셔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 기막힌 현장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은 사탄이 막 밀가부로 그래서 아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할 건 내게 너를 청구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그 기막힌 현장,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베드로 보십시오. 너 누구지? 너? 근데 시험에 들은 것은, 마귀한테 진 것은, 밀가부로 타는데 거기 넘어간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종 하나가 그렇게 말했으면 즉시로 주님 나를 권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100번이라도 넘어지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밀가부로 탄 거 다 하시는 주님이 안 보존하셨겠습니까? 삼손, 구약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잘 믿다가 잘 온갖 능력을 갖고 있다가 실패한 사람. 왜? 삼손을 다 사사기 뒤져보십시오. 삼손의 장을 뒤져보십시오. 가장 많이 하려 됐어요. 기도가 없어요. 이 사람 여자들한테 달려갈 때마다 기도가 없어. 여자들한테 달려갈 때마다 기도가 없어. 우리는요, 기도 없으면 수십 번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이기긴 뭐 이겨.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응? 기도만 해도 이깁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아셨죠? 기도만 해도 이겨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이겨요. 내가 마음 먹고 넘어가려고 작정하지 않은 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위기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같이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은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된 자리 앞에 섰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든지 시기하는 마음,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꿀는 마음, 정욕에 지는 마음, 이거는 우리 본성이야. 이거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목사님 뭐 훌륭한 줄 알아요? 성령께서 1분이라도 손을 놓으시면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야.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험이 있기,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야.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내게 감당할 시험에는 주는 거 없고 내가 감당할 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둘째, 기도로 이기십시오. 부부싸움이 막 여러분 그 사람 쥐고 살리는 싸움이 부부싸움인데 그 중에도 치정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은 네가 남자이지 네가 여자이지 이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할 땐 이유가 없이 기도하십시오. 싸움하면서 내 얼굴 거울 보면 악마 같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저 인간이 나가서 만날 바람 피워도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야 한다가 아니라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 가치관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이요, 가장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핵심입니다. 아셨죠? 응? 아무리 시험에 들어서 내가 매일 괴롭고 성질나고 속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집에 너무나 마귀 시험이 잦다고 느끼면 단을 한 단 만드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 맨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다 지는 사람들, 왜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느냐? 다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야. 거기 걸리기 때문이야. 참수하는 자에게 거기 걸려가지고 쪽도 못 쓰는기 때문이야. 내가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나를 꿰는 자에게 그야말로 쉽게 자빠라지고 넘어지고 거기 가서 턱 안겨버렸어. 그래도 기도하면, 말씀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 너 내 건 넣었다 대고 까불어 탁 일으켜서 당신 품에 안아주세요. 지금 싫어. 이기십시오. 응?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투항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응? 얼마나 죄들은 우리를 욕하는지 몰라. 얼마나 아름답고 선명하고 근사한지 몰라. 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시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나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 외부적인 시험, 특히 시련, 질병, 어려움, 이런 내 잘못이 아닌 것을 인해서 시험을 많이 받을 때에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사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할 때는 가슴을 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참수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그래도 내가 감당할 시험에는 내게 주신 적 없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기도로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들으셨으니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이젠 잘 이길 것입니다. 그 다음 중반절에 가면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는 우리가 가는 이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인증을 받게 하세요. 무슨 인증이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우리를 시험을 받게 하실 때 우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뜨거운 용광 속에 탁 집어넣어. 금을 막 때리고 단련하고, 금이 아닌 것은 다 나오게 하시고 금만 남기셔. 은이 아닌 것은 다 나가게 하시고, 쇠가 아닌 것은 불순물은 다 버리게 하시고, 금과 은과 쇠만 남게 하세요. 그렇게 단련하세요. 그 단련이 뭐냐? 내 자식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있고 사람에게 시달림 받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단련을 그냥 받고 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 교만도 빠져나가고 내 자랑도 다 빠져나가고 내 잘난 척하는 거 다 빠져나가고 뭐 세상에 나 잘난 그 곳곳도 다 납작해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참 친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도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설익은 사람을 재직으로 임명할 때 상당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닥쳐오는 풍파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요, 어딘지 겸손하고 어딘지 너그럽고 어딘지 따뜻해. 딱 뭐가 서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는 거 아직 어림도 없어. 아직도 멀었어. 더 단련받고 더 많은 고통 겪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빛난 법의 정한 법으로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을 받거든, 고난의 시험을 받거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고난의 시험을, 서로 내 잘못으로 있는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기쁘게 여겨라. 오늘 야고보서 목회를 수십 년 하고 하신 말씀이 기쁘게 여겨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을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아, 참, 면류관 우리 모두가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 네 다섯 개 다 써야 되는데,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 잘 말씀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영광로에 다 들어가서 불순물로 다 빠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는 자가 된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셨어요. 이 면류관, 이것을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세상에서의 면류관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면류관은 달라요. 세상의 면류관은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 언제 써요? 결혼식에 써요. 행복을 상징해요. 신랑 신부가 쓰는 것이 꽃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꽃을 참 좋아해서, 어느 시인이 그랬더라. 꽃을 좋아하면 참 뭐라 그랬더라. 슬픔이 많다 그랬던가 어쨌든가. 여러분, 천경자의 청혼이라는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꽃을 탁 했는데 꽃다발 이렇게 하나 들고 있고, 그게 청혼이래. 아, 감격했습니다. 그림이란 게 이런 것이로구나. 거기에는 자기가 한 번도 남자에게 청혼받지 못했던 아픔, 남편이라고 살았지만은 청혼 제대로 한번 받지 못했던 그 고독함, 평생 사랑과 청혼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꿨건만 그야말로 고독하고 아프게 살았던 서로, 그것이 그 청혼이라는 그림 속에 싹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꽃은 행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복했으면. 또 하나, 올개관이 있습니다. 올개관은 올림픽에서 열심히 달려서 마라톤에서 이긴 사람들이 씌워주는 그런 관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올개관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것만 받아도 최고의 영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의의 면류관. 제가 성경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의의 면류관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내게 이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실 것이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일에게 씌워주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씌워주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아셨죠? 응? 집에다가 이렇게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그렇게 써놓고 내 이거 좀 써야지 하셔도 좋습니다. 맨날 사모하면 되니까. 이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달려간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 해보지도 않고 맨날 잘못된 길에 퍽 자빠라지는 거, 지가 미리 가서 턱 자빠라지는 거, 불리한 길에 가서 먼저 손을 잡는 거.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게 참 멋있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독버섯이 아름답듯이 진짜 버섯은 참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을 뒤질 때 보석들인데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거칠고 맛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 나와요.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서로 자랑의 면류관을 쓰게 돼요. 그게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자랑해요. 그럼 여러분의 뭐 생긴 거 자랑해요? 목사님 뭐 설교 잘하는 거 자랑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신앙의 부모. 일만 스승은 있으되 부모는 딱 하나, 아비는 하나. 그런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면 그것을 자랑하시면 돼요. 왜? 후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영학교에서 이렇게 회심했나이다. 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혈기를 다하겠습니다.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제가 받았을 여러분 때문에 제가 받았을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똑같아요. 서로 기쁨의 면류관 받았습시다. 두 번째 가서 그려놓으십시오. 기쁨의 면류관. 세 번째가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 받게 돼. 저는 썩지 않을 면류관은 하나 받지 않을까 싶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어야 말이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는 다 쓰게 되는 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리더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게으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시큰 설교하고 시큰 남들에게 교회 지도자 노릇 이것저것 봉사도 너무 잘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참으로 많이 경계하고 고생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낫다. 내가 저 박사보다 낫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받았는데 끝까지 잘 이기고 견딘 자가 복이 있어서 받는 면류관이에요. 남달리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 절대로 안 져. 잘 견뎌. 불평불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떤 면류관? 그야말로 인증을 하신 이후에 면류관 하나 씌워주시는데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변치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목사로 세우셨으며,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